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첫째 인, 첫째 나팔. 성원학 교회도 둘째 인, 둘째 나팔. 버가목 교회도 셋째 인, 셋째 나팔. 두아디라도 넷째 인, 넷째 나팔. 사대교회도 다섯째 인, 다섯째 나팔. 빌라델비아 교회도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 라오디게아는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요래야 사실은 순서가 맞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여섯째 인에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가 같이 했으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는 없고 주장만 있죠. 이런 것은 일단 기본적인 어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요. 이건 제가 몇 가지로 설명할 건데, 근데 우리가 이미 했던 것이 가장 계시록에서 어려운 것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이게 같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쉽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시하면서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일곱 교회에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도 일곱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 큰 전제 속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이 같다는 것은 일곱 인 때 사람들이 기도하면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향로 혹은 금대접에다가 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고 올라간 다음에 상달을 시킨 다음에요. 요 기도를 담아갔던 저 향로 혹은 금대접에다가 여기다가 재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이걸 땅에다가 쏟으면 이게 일곱 나팔 부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5장에도 좀 나오고 8장에 나오거든요. 8장 2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건데 그 향로를 뒤집어 쏟아가지고 첫 번째 인 때 기도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첫 번째 나팔 때 쏟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다가 쏟는 거죠. 요거까지는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전체적인 재앙입니까? 부분적인 재앙입니까? 그렇죠. 부분적인 재앙이죠. 일부만 재앙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을 우리가 신뢰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 이집트에 내렸던 뭔 재앙이에요? 열재앙. 열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430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응답하신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총체적으로 심판하고 결론을 내리실 때는 열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430년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막바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됐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구원을 받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순서가 피재앙이 내렸고 개구리 재앙이고요, 이재앙이 있고 파리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악질 독종재앙이 있고 우박하고 메뚜기재앙하고 그 다음에 흑암하고 장자재앙이 이렇게 해서 여기 10개예요. 요 10개의 재앙이 내렸는데 피재앙부터 개구리재앙, 이재앙 이래서 장자재앙까지 전부 부분재앙이었어요. 저거는 430년이 다 된 다음에 마지막에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결론을 에베소 교회에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이거 기도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 그 일곱 인과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을 그게 결론적으로 내려진 일이라고. 그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때
이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거든요. 안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로부터 뭐 이가 있었다든지 뭐 파리가 있었다 이러지 않고 안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는 광명이 있었고 애굽 백성들은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살았고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죽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확 갈라지는데 일곱인과 일곱 나팔로 갈라지는 대표적인 게 일곱인은 어린 양이 뺐고요. 일곱 나팔은 다른 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이제 두 번째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두 개를 합쳐서 여섯째인 여섯째 나팔이 아니고 일곱째인과 일곱째 나팔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이제 교회잖아요. 이 뒤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 이후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재앙을 내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럼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를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서 홍해 바닷가에 섰지만 여기에 딸려 들어왔던 애굽의 그 모든 왕과에서는 여기서는 전부 몰살, 부분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이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여섯째 인 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낫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대목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이다. 그러니까 재림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갑자기 여섯째 여기까지는 쫙 잘 내려왔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먼저 그 화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지시를 받은 천사인지 그게 아니라 멸망받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모습인지 이걸 첫 번째 봐야 돼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낫제수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내뱉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직접적인 광경을 묘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아요. 만약에 여기만 갑자기 두 교회를 여섯인에다가 돼버리면 너무 안 맞고, 자, 암흑일은 1780년 5월 19일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에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니 험악해졌고 이어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습니다. 오전 9시경이 되자 구름은 엷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다란 선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저녁 9시만큼 어둡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운 생각이 차츰 사람들을 마음을 엄습하였습니다. 부인들은 문간에서 어두운 광경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농부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장사꾼들은 점포를 거두어 치웠습니다.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하여야 했고 행인들은 가까운 농가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인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서는 그런 의문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태풍이 땅에 몰려올 것처럼 만물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암흑 현상이 있기 전 뉴잉글랜드 지역의 태양이 붉은 빛을 띠고 하늘은 노랗게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밤에 붉은 빛의 달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이날의 미스터리는 사람들을 엄청난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청교도 신앙에 철저했던 당시 미국인들은 이 암흑 현상을 성경의 예언과 결부시켰습니다. 세일럼에 있는 태모너 교회의 목사였던 나다나엘 박사는 암흑 시간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믿고 회중들에게는 성경에 나온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 위에 제자들에게 교회가 오랜 시련과 박해가 있은 후 자신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암흑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달은 전면이 빨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암흑일 후에 있을 또 한 가지 징조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라고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같은 사실을 하늘의 별들을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계시록 6장 13절 지금 이걸 언급한 거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1830년 11월 13일에 성취되었습니다. 세계가 생긴 이래 또는 적어도 유사일에 가장 놀라운 유성을 본 것입니다. 1830년 11월 12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계속된 사자좌의 별소나기처럼 굉장한 것은 또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그 수를 20만이나 셀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5-6시간을 계속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언제요?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요. 그다음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대지진 얘기를 한번 또 볼게요. 대지진.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 왕국의 수도 리스본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후 이어진 여진과 쓰나미와 화재로 인해 포르투갈 타지어, 에스파냐, 모로코 등지에 큰 피해를 입혔던 대지진, 이어진 여진, 쓰나미, 화재로 인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모로코 등지에 사망한 사람의 수를 종합하면 4만에서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리스본 건물 중 80%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포르투갈, 카톨릭, 영국 성공의 프로테스탄트 성직자 생존자들은 평소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도 서로에게 기도하고 얼싸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추기를 맞아 초만원이었던 성당 안의 신자들은 1차적으로 참사를 당했고요. 포르투갈 왕실은 개인적인 일로 리스본을 잠시 비운 상황이었고 귀족들은 관례적으로 약간 늦게 미사에 참여했기에 도착이 늦어져 화를 피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지진의 상황은 끔찍했고요. 지진이 닥치기 전까지 리스본은 교회 행사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그들이 곧 대재앙을 맞이할 거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축제에 들떠 있었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지진이 강타하자 축제 분위기는 그야말로 반전되어 공포와 비명으로 변했고 거의 모든 건물들이 붕괴하여 아비규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화재를 피해 건물이 없는 탁 트인 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두와 강가 등 물가로 몰려갔다. 그러나 이런 희망을 품고 모여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평선에 몰려오는 헤일이었다. 지진 발생 약 40분 후에 이미 해저가 드러날 정도로 물이 후퇴한 바다에서 거대한 헤일이 밀려와 타구스 강과 부두, 도심지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뒤늦게 항구에서 멀어져보자 도망쳤으나 바닷물이 덮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로 인해 간신히 살아남았던 대다수의 생존자들은 사망했으며 그 뒤에 헤일이 몇 번 더 왔어요? 2번 더 왔고 헤일이 덮치지 않는 곳에서는 화재가 일어나 5일 밤낮으로 타올랐고 이게 헤일이 덮치지 않는 곳은 화재가 타오르는 거죠. 지진으로 인한 건물 파손과 잇따른 화재는 도시의 중심지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당시 생존자들이거나 리스본 폐허가 됐다는 소식에 몰려온 강도와 범죄자들이 넘쳐나
한때 아름다웠던 수도 리스본은 그야말로 혼란과 무질서의 도가니 자체로 변해버렸다. 국왕은 이 소식을 듣고 여기 나오죠. 귀족들과 함께 서둘러 귀환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미 폐허로 변한 리스본이었다. 전쟁이 났다고도 이 정도 폐허는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된 수도의 모습에 왕이나 귀족들도 경악했다고. 계시록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6번째 인의 그 상황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이해가 되잖아요. 6번째 인의 그 계시록 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6장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림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여 나치서 어린 양은 나치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냐면 7장에 인치는 모습이 나와요. 일본입니다. 호의 일본 지진이요. 리스본 대지진이 좀 뒤에 있었네요. 예, 그 지진들이 남아시아의 대지진이 있어요. 1556년 명나라 섬서성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인데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언제 죽겠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니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잠시 평안한 시대에 삽니다. 그때 당시 세계 그 해상 왕국 강국을 갖다가 그냥 강타했던 이때가 세상에 이런 지진과 그 암흑일과 그 유성과 떨어지는 것과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것을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부르짖었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그잖아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4만 4천인이 입맞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인을 인친 사건을 보여준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 계시록이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7인을 떼는데 이 7인을 떼실 때라고 나오는데 누가 떼시는 거죠? 예수님이 떼시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여기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그랬어요. 고요. 자, 이 이야기하고 7 나팔 이야기가 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동시에. 6째 나팔을 분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 얘기가 등장합니다. 해석 잘못 가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6째 인을 뗀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인 받는 이야기하고 6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작은 책 사건이 거기서 등장을 해요. 이것을 성경 계시록을 해석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루겠다고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구성을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갖다가 이렇게 못 박아서 구성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흑역사가 있고 이게 흑역사가 있고 흑역사가 있고 백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흑역사는 예수님 없는 사람들 역사고 백역사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 얘기가 나올 때 예수님 있으니까 백역사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깨끗해진 역사라고 봐요. 흑역사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가인처럼 그렇게 간 역사라고 보거든요. 왜 계시록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의 역사의 후보를 그것이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 역사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다시 예언할 때는 예수님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저기 14만 4천인을 이마에다가 인을 쳤던 것은 배격사죠. 예수님이 인을 뗐잖아요. 배격사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이마에다가 인을 친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학에 두 부류가 있거든요. 배격사는 뭐냐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한테만 매달린 거거든요. 이런 이제 큰 역사의 어떤 부류가 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0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예언하라고는 이전에 했던 예언이 틀렸으니까 다시 하라고 그러고 그 예언이 11장에 보면 지팡이가 같은 각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청량하라 하는데 성전 이야기잖아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요. 자, 일곱째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세상 나라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일곱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그 말이고. 그리고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심판이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세상이 머리,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돌이 날라와서 칠 때는 어디를 치죠? 발을 치잖아요. 그게 발을 치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 심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이 일곱째 인을 치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마지막에 치지만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심판하는 그런 과정이죠. 의인들은 일곱 인에 속하는 거고 악인들은 일곱 나팔에 속하는 거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며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맞죠? 재림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재림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끝내는 때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이 맞고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심판에 대한 것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맞다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날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평안함이 깃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